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예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하는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녀를 통해 부모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고 또 돌보는 일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과 또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축식이 열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교회적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은총으로 빚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으니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58회 백상예술대상이
있었습니다. 수요식이 있었죠.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또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모이기는 아마 오랜만으로 보여지던데 그래서 더 좀 생동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K-드라마 그리고 영화들이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죠. 그래서 어떤 작품이 수상을 받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이 수상을 또 받게 될지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수상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나무 주연상도 아니고 최우수 연기상도 아니고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조현철이라고 하는 배우죠. 이 배우는 드라마 DP에서 미술학원의 봉디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103보병사단 헌병대 1병 조석봉 역을 맡아서 아주 인상을 남긴 배우입니다. 이 배우의 수상 소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투병 중이에요. 아마 진통제를 맞고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조금 용기를 드리고자 잠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아빠가 보고 있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빠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마당 창밖으로 빨간 꽃이 보이잖아. 그거 할머니야.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아빠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음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인 거잖아. 작년 한 해 동안 내 장편 영화였던 너와 나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나는 분명히 세월호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도 남다르지만 수상 소감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거명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수상 소감 자리에서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인사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사람들, 이를테면 20여 년 전 공해병으로 숨을 거둔 박길래 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 하사관으로 입대해서 커밍아웃을 했다가 군대의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죽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지내길 바란다면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영상으로 몇 번 돌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공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죠.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로 향해서 오는데 하늘이 하도 맑아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그런 덩굴 장미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미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닐 때 몰랐어요. 저 꽃이 폈는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어제는 우연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데 그 시야에 하늘을 나는 5월의 장미꽃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 나도 저 꽃처럼 날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아니 어떻게 장미가 담벼락을 이렇게 넘어서 핀 거는 제가 봤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펴있는 이런 장미는 제가 처음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듬직한 향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향나무의 가지를 타고 이 장미가 자라고 올라와서 계속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장미꽃보다는 제 시선은 그 장미꽃을 하늘을 날도록 해준 이 향나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향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마침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됐고 세상의 어버이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샘터 가족들, 이들이 모두 나의 향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허둥지둥 살아갈지언정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저 향나무처럼 나의 배경이 되어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누군가의 향나무,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인간 사회에 직접 조직해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도 우리가 종종 하곤 하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에서 교회처럼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8편은 유대인들이 애독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도 좋아하는 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7월 9일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떠돌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죠. 이건 역사상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십 년도 아니고 1900년이 흐른 이후에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유대인에게 물었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십시오. 기자가 묻자 유대인이 다시 대답하며 회당과 가정입니다. 회당과 가정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안식일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어떤 의도나 노력만으로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된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식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회단과 가정을 통해서 후대에 계속 양육되고 교육되었다는 의미죠.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와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마음을 드릴 수도 있는 은총의 통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시편 128편은 그냥 누가 읽어봐도 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이 시에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정에 평강과 평화로 빚어지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지는 가정,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빚어진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신중함, 진중함, 두려움,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도덕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유지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제멋대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벌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변함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빚어집니다.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2절 말씀에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시는 은총의 결실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사나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권력이나 속임수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또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초를 많이 겪게 되죠.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은총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벌어들이거나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그렇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정직하게 벌지 않은 것들은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도와 과정이 순수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은 은총이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수고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세 번째, 복된 가정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빚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는 가족 공동체에 허락된 은총의 결과들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정이 형통하려면 제 손으로 수고하는 성실한 남편과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포도나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어찌 보면 가냘프게 보이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지에서 엄청난 열매를 매달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며내는 현숙한 아내는 온 가족들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줍니다. 가정에 행복을 안겨주는 세 번째 구성원은 또 누굴까요? 자녀죠. 자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자녀를 올리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 올리브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더워지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안 왔으면 좋겠고요. 중동 지역에 가면 온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리브나무는 목질이 좋아서 목재로도 잘 쓰이고 또 식재료로도 쓰이고요. 올리브 자체를 열매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짜서 향유를 쓰기도 하고 화장품 원료로도 쓰기도 한다고 의약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등잔 불을 켤 때도 이 올리브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아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녀, 모두 자기의 몫을 다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복된 가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은총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을 지칭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물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우신 그 기관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완성되어 갑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달리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죠. 그렇게 됐을 때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은총을, 물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야 다르지 않겠지만 교회에 모인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 공동체는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빛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시인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가정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소원은, 이 화가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하나 제대로 그려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찾아다닙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물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체 없이 목사님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 지나다가 한 군 장교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평화죠. 또 지나다 보니 남녀가, 연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당연히 사랑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야말로 안식이지요.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왠지 마음이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라,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 한 그림의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하게 됐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린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화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떠올린 단어가 있었습니다. 믿음. 아이들에게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온 몸을 던져서 아빠에게 안기는 그 모습에서 믿음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이 오는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 앞치마에 손을 닦고 다가와서 아내가 말을 건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 순간 이 화가는 아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다가오셔서는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밥 먹어야지. 그 따뜻하게 건네는 그리고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이 말을 건넨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 화가는 위로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사랑하는 식구들과 나란히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있는데 왠지 그 식탁 한복판에는 평화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듯이 이 화가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토록 헤매던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 믿음, 사랑, 안식, 평화는 모두 자신의 가정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져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믿음과 사랑과 안식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